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웨는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났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도록 기꺼이 허락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거룩 자체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웬은 피조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도 거룩함이 있었지만 그의 거룩함은 죄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 즉 영원하고 변치 않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은 예수님을 힘겹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기적처럼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옛 성품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은 각각 무엇인가? 나는 이 둘을 분별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구하며 방황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거룩의 참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옛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며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더 나은 능력을 달라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거룩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의 핵심은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비,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모델을 보고 따라 그리는 모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방은 나의 힘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거룩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룩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방이 아닌 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 해야 할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비입니다.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룩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의지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교만한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